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들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오. 자, 우리 시온이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엘로힘. 엘로힘이죠? 자,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원래 이름 엘로아흐. 엘로힘은 복수고 원래 하나님은 엘로아흐, 능력, 주권, 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아흐. 자, 그럼 여호와는 뭐야? 여호와. 시온이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뭐라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독일식 발음이잖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읽을 때는 예흐바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자, 여호와 동그라미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의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 그랬어. 나의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칭호라고 했습니다. 칭호. 그 이름이 뭐라고?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예흐바, 여호와. 즉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떨 때 나올까?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언약을 이루실 때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그바. 창세기 8장부터 9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있어. 그 노아의 홍수가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언약을 세우지.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때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을 보면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도 횃불 언약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뭐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다가 아브라함이라고 개명을 해줍니다. 그때 사용하는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예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탐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 포로에서 언제 해방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자, 시온아, 외치는 자의 소리, 한 소리가 누구일까요? 모르죠? 자, 외친다를 뭐라 그러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읽어보세요. 카라. 카라. 그런데 이게 타입 분사로 돼 있어. 즉,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40장 5절 이사야 40장 5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까 외치는 자라 그랬잖아. 한 소리가 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소리를 외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즉 그 외치는 자는 대언자,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따라 뭐 했어요? 카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크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포하고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이잖아.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후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뭐라 그래? 자,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잖아. 말하다를 뭐라 그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나바로 해보세요. 자,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를 뭐라 그래요? 오케이. 미드바를 뭐라 그래? 시온이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시온이 몇 번 반복하니까 아는구나. 미드바를 광야라 그래. 자, 광야. 그런데 얘들아, 광야는 뭐 하는 곳이지? 얘들아라고 해서 미안해요, 박사모님.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 한 그릇 보기 힘든 땅입니다. 자,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과 흙만 보입니다. 그리고 파란 하늘만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들리는 장소입니다. 뭐가 들려요? 소리. 그 소리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뭘 들을 수 있어요? 말씀. 그렇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나바르를 들을 수가 있어.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이 광야 미드바르잖아.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바르를 요 광야 미드바르에서 미를 빼는 거야. 그럼 자음이 달레 베트 레쉬 해가지고 똑같이 따바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길이란 뭐지? 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도 얘기지만 삶의 방식, 태도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것이 뭐냐면 파나가 뭐냐면 원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라는 단어가 파나가 돼 있어. 파나라 돼 있어. 파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돌리다라는 거야. 방향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여호와의 길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여호와께로 돌리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시원이는 나를 가리키네? 내가 삶이 힘들구나. 맞아,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마음이 외롭지? 또 경기가 힘들고 날씨가 춥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예. 삶이 때로는 광야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광야를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나침판은 뭘까요? 영적 나침판. 그렇지. 영적 나침판은 말씀인 나바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뒷부분 사막에서 시작.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합니다. 자, 사막을 뭐라 그래? 아라바를 사막이라 합니다. 사막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길을 만들어도 곧 길이 그렇죠, 사라지죠. 사막은 완전히 죽는 곳입니다. 사막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 제로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막은 인간의 능력이 제로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평탄이 뭐야? 평탄. 사막에서 어떻게 평탄하게 할까? 시험 읽어보세요. 야샤르. 이것은 곱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바르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해형으로 되어 있는데 평탄하게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높아진 부분, 낮아진 부분을 바로 평탄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뭐라 그래? 슈브. 슈브는 뭐냐면 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돌아간다는 겁니다. 슈브. 그것을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 자, 그러면 회개는 방향을 돌아가는 거니까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지? 4절을 읽어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그 상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도두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또 평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게 뭐예요? 이 골짜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이건 뭘 말하냐면 골짜기는 인생의 절망, 낮은 자존감, 패배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야? 바벨론의 포로. 그렇지,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라는 패배감, 절망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억눌려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죄의식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회개는 이런 낮아진 골짜기와 같은 것, 이런 절망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산 높아요 안 높아요? 언덕, 이거는 산 언덕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으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이 산 언덕은 높아진 자아, 교만, 이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는데 장애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잖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잖아. 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낮잖아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면은 이 흐르는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이것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출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르지. 시작.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고르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고르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아코브라고 되잖아. 아코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이죠? 3대 족장, 세 번째 족장. 아코부잖아. 아코부가 고르지 아니한 길이잖아. 삐뚤어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족장 이름이 뭐지? 야곱 아니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야곱은 야곱인데 야곱의 요게 뭐예요? 똑같잖아. 자음이 아코부하고 자음 똑같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 속이는 자, 왜곡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 누구를 속였어요? 첫 번째? 그의 형? 에서를 속였잖아. 파죽한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속였어요? 바단 아람에 가서는 외삼촌?
라반을 속였잖아요. 여기서 야고보의 이름은 속이는 자. 그는 계속해서 이게 미완료예요. 요드가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가 그 다음부터는 속이는 자의 삶을 안 살아요. 즉, 이 재밌는 그 아코브라는 그 뭐라 그럴까 삐뚤어진 속이는 왜곡된 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우리 또한 바로 삐뚤어진 거, 왜곡되고 속이는 신앙에서 바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가 있어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영적 암흑기 400년입니다. 그 당시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응?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복음의 여명을 알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찾아봅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영적 암흑기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로 회개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온이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끝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대로는 회개한 마음 위에 놓이는 길입니다. 회개의 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사야 4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영광을 뭐라 그래? 영광. 카보드를 영광이라고 해. 카보드 해보세요. 근데 이 카보드는 어디서 왔냐면 어원이 카바드에서 왔어요. 카바드는 뭐냐? 카바드죠. 자, 카바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겁다 또는 영화롭다, 존귀하다. 아니, 이 영광, 카보드 영광이잖아. 그 다음에 카바드 무겁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시온아, 카보드하고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카바드 무겁다라는 거하고 이게 어원인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라고 합니다. 현, 즉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이게 임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만 임할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그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토대입니다. 즉 영광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보면 하나님의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잖아.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자, 이사야 40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새 일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행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BC 538년경에 포로들을 해방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야, 송시호? 임마누엘. 엘이 뭐야? 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잖아. 그 다음에 임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with, 함께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누는 뭐예요? 누는 1인칭이잖아. 우리 1인칭 복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BC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세요, 안 오세요? 와요. 언제 오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시잖아. 바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영광을 봤잖아. 그분의 언약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잖아. 바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 그 영광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날까? 영광 카보드, 그 카보드의 절정은 어딜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 영광 동그라미.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의 해답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한 알의 밀? 몰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잖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영광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육체가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어떻게 봐요? 시온이는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박사모님은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잘.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영광, 즉 십자가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유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땅까지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카보도라고 합니다. 즉 카바드에서 왔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영광으로 현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를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영광을 뭐라 그래? 헬라어로 사도. 복사, 헬라어로 사. 복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어근은 도쿄에서 왔습니다. 도쿄라는 것은 생각하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속이고 왜곡된 삶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익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